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세상양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5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어제의 내용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는 전면전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대는 병력의 수뿐 아니라 군사들의 사기 그리고 군사들이 보유한 무기에 있어서도 도저히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쫄아서 숨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제 사울 곁에 남아있는 군사의 수는 고작 600명에 불과했고 철로 된 무기도 칼 2개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만, 기마병만 6천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가 있었고 또 그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린 불순종 때문에 사무엘마저 사울을 떠났고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의 군대를 이길 가능성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길 가능성이 1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모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부관에게 건너편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 싸우자고 말합니다. 단 둘이서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 싸우자는 요나단의 말은 매우 무모한 말처럼 들리지만 단순한 객기나 허세에서 나온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나름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인데 요나단이 이렇게 대범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단 둘이 건너가 싸우자고 말한 근거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둘이 가서 싸워도 정말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만큼이나 그의 무기를 든 젊은 부관의 말도 멋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은 싸우러 가도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징조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블레셋 군대를 요나단의 손에 넘기셨다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용감하게 부관과 함께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 앞에 두 명은 사실은 표시도 나지 않는 적은 수, 또 없는 것과 같은 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나단과 부관이 용감하게 싸울 때 하나님은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블레셋 군대가 큰 공포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과 공포 속에서 블레셋 군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칼로 서로를 죽였습니다. 칼로 지진이 일어나고 칼로 서로를 죽이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울의 군대는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이 소동을 목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했던 에보스로 여겨집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쳐들어가도 되는지, 블레셋의 진영으로 쳐들어가도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다가 소동이 점점 더 크게 일어나고 상황이 점점 더 유리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바로 공격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사울은 상황이 유리해지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바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앞서 숨고 도망쳤던 병사들도 가세해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용기로 행한 이 행동이 이 불리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울은 여기서 또 한 번 앞선 13장에서와 같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다가 상황이 유리해지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앞서 13장에서는 상황의 불리함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직접 제사를 드렸다면, 14장에서는 상황의 유리함을 내세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서둘러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상황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또 반대로 상황이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상황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요나단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이 불리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이유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유불리함과 하나님의 뜻 중 무엇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 나의 강하고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부관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와 또 부관 한 사람의 지지와 협력이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부간을 통해서 그 불리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뒤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상황을 새롭게 보고 또 새롭게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세대로 교회가 모두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역전시키는 그런 믿음의 선봉장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승리의 비결이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게 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요나단의 그 믿음, 또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랐던 그 부간의 지지가 이길 가능성이 1도 없었던 그 불리한 전쟁을 뒤집고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또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또 자기 뜻대로 행했던 사울의 모습이 결코 사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두렵고 또 막막하고 불안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달아보시며 심판하시며 바로 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그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주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으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두렵고 떨며 도망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건너가며 나아가며 돌파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더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